시편 104편, 103편하고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제목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3편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전형적인 시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다운 서정시로 묘사하는 그런 노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거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 주의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했을 때 이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2절 하반부부터 해서 3, 4절을 보면 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나시며 이런 묘사들은 아주 서정적인 묘사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감상에 젖어서 그것이 내 느낌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내 느낌대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깊은 내 안에서부터 뭐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서정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 또 땅, 궁창, 땅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었던 그 궁창이 둘째 날 창조되었고, 자 이제 셋째 날에는 땅에서 물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고 거기에 식물들이 씨 맺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게 하신 것이 이제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길게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 24절은 해와 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절기, 주기를 이루는데 넷째 날에 해당되고 25절, 26절에는 바다에 어류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다섯째 날이고 27절에서 30절은 여섯째 날로 땅에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32절은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흡족해 하며 바라보면서 쉼과 즐거움을 나눈 그런 날로서 창조사에게 맞춰진 것에 대한 그런 서정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또 중간중간에도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는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그냥 느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과가 그냥 야 맛있게 생겼다 하고 그냥 아름답고 맛있게 생겼다 하고 맛있게 먹는 것이 사실 가장 순수한 건데 이것이 무슨 물질로 돼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분쇄해가지고 그게 뭐 무기질이 얼마 들어있고 비타민C가 얼마 들어있고 뭐가 그리고 약간의 독성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요소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정작 그 사과를 이렇게 막 조사하고 분리하고 막 연구는 하는데 그걸 맛있게 먹는 사람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가치가 있겠지만 진짜 아니 사과를 보면 참 맛있게 생겼다 하고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거죠. 우리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창조주는 바로 우리 이 온 세상을 지구의 모든 환경, 생태, 자연을 창조하실 때 마치 인간과 생명체를 위해서 다 마련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태어나서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이 만물 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았고 예배도 하지 않았고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죄악에 빠져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 뭔 차이냐, 뭐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더 그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거역입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내가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우리 눈앞에 거대한 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뭐 내가 하는 것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지만 당장 자기한테 눈앞에 바로 그 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인 것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결국은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 각성이고 새롭게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뭐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면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또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냥 그 바람을 타고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과를 먹듯이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서정적인 이 감상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돼서 이 찬바람이 불어도 서정적이고요. 낙엽이 물들어가는 것도 서정적이고 또 가을에 비 내리는 것도 다 서정적이고 이 뭐 구름의 변화, 날씨의 변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모든 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깨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고 오늘 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나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유의지,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각성하면서 왜? 그건 내 인생의 기초, 토대요. 내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단절해버리거나 그것 자체를 저버리게 됐을 때는 나의 서서히 죽음과 또 온 세상을 내가 결국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 의지를 각성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해봤지만 결국은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에게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는 걸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고 빨리 깨우치고 내가 자유의 의지가 있고 내 감정과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현하나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나는 죽고 마는구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빨리 각성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돌보심 안에서 맛있게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나 나쁘나는 내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찌됐든지 변화무쌍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삶의 관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돼가고 그 속에서 그 만나는 지점에서 내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런 인생을 즐거워하며 마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좋았다라고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각성,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어떤 그늘짐도 없이 위축됨이나 구김 없이 설령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고 이겨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영을 보내어 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이게 보이는 이 꽃, 이파리, 이런 색깔, 물만 주잖아요. 도대체 이런 모양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색깔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닷괴물 리워 야단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리워 야단은 바다의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아주 막 거대한 고래 같은 어떤 하마 같은 또 어떤 경우는 악어 같은 그런 것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들이 먹는 양에 비해서 덩치가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제 말은 하나님이 그 영을 뭐에게든지 넣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과학자들 얘기로 한다면 유전자죠,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는 몸의 육체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그렇게 튼튼한 말이라든지 이런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먹지 않습니다. 풀만 먹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만 주더라도 이 녹색이 나오고 빨간색이 나오고 이런 핑크빛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영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것이 그냥 이런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뇌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어떤 귀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미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소통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품 안의 자식이죠. 어렸을 때처럼 예쁜 경우는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이제 자유의 의지, 자기의 의지, 또 자기 세계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의 품 안에 품을 수도 없고 품으면 안 됩니다. 그 씨앗 알맹이가 팍 터져서 팍 퍼지듯이 나아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의 순리인데, 그 아름다운 그 아기,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는 결국 손자들을 보면 또 다시 그 어렸을 적의 아기의 예쁨,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아직 말은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눈을 맞추고 같이 또 뭔가 웃음을 통해서 감정 표현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옹알이 같은 것도 그분은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별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그런 몸짓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오늘 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펼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먹이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과학적인 탐구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숙이며 경배와 찬양이 우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뿌리 되고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아래 주어진 삶을 훌륭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